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이기적이지요. 이기적. 이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은 좋은 교회야. 그렇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좋은 목사야.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목사야.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지금 믿지 않고 있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너는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런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볼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뭘 시켜줘야 돼요? 장로를 시켜줘야 돼요. 장로를.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자라고 그러면 뭘 시켜줘야 돼요? 권사를 시켜줘야 돼요. 권사를. 그런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가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를 지금 믿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놓고는 스스로 믿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의 설명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무시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우월의식. 또 스스로 구별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 생각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다분히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기의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 교회 같지 않잖아. 이렇게 자기가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들이 하도 많고 설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성도님들이 목사들의 설교를 너무나 재단을 잘해. 예? 아유, 설교를 왜 이딴 식으로 하지? 아니, 설교를 왜 저렇게 본문을 정해놓고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막 재단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또 나는 하나님을 너네들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어떤 일방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를 세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돼야 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몰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할 적에는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회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행세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믿음, 나름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회당의 주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가끔씩 섰지만 쫓겨나기도 하고, 네? 또 그들에 의해서 교회 안이 시장바닥처럼 그냥 무질서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내 모습이 혹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LA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창립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까요?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내가 원하는 목사인가? 그래서 그 중에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기필군 내가 상처받지 않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뭔가 이렇게 창립 예배 멤버로서 막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담질 않아요. 왜? 주의 말씀은 나를 늘 지적하기 때문에, 책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면 아유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야. 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뭐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섬기고 싶어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예요. 세리는 뭐냐면 이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이렇게 걷는 사람이에요.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는 어디다가 갖다 주는 거죠?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걷어다가 갖다 주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막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누구나 봤을 때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 받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박수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박수 받아야 돼?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나는 박수 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꼈죠? 나는 마땅히 장로감이야. 왜 나를 장로를 안 시켜주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헌금한 게 얼만데?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돼 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리는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 당신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맞아. 나는 손가락질 받아도 싸.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우리 같은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화려한 그 교회당이란 말이죠. 화려한 교회당.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서 구별돼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죄인은,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박수 쳐줘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믿음은 나는 정말 나의 행위를 스스로 훌륭하게 여겨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직분자라고 여김을 받아도 나는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오래전서부터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막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이 왜 와닿지 않을까? 많은 경우에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예, 누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과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극명하게 나누게 되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겉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생각에 그렇게 스스로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구별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뭐 그냥 떡고물이 떨어지고 뭐 부자가 될 거야, 뭐 대구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몇몇 제자들이, 많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판이야. 예? 이제 더 이상 나를 쫓으면 안 되고 저분을 쫓아야 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저분이 흥하여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돼요. 응?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응? 그래서 자기가 흥한 얘기들을 막 해. 자기가 사업 잘 되는 얘기, 집 산 얘기, 내가 땅을 조그만 거 샀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어. 맥값절로 뛰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기가 흥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것은 잘못 가는 거예요. 설사 물질에 복이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죠. 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흥해야 돼요. 이런 소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원하는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다 흥해야 돼. 그래서 물권 영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물권 영권. 이거 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구약 시대의 그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예수가 하나님인데 예수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갖다 주는 바알이야라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바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가면은 물질의 축복.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예?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흥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를 누리게 됐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닐지라도 그런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런 글을 댓글을 써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커트라인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다 누더기 같은 거야 라고 또 댓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헷갈리죠?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누더기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구원의 카트라인은 뭘까요? 삶의 카트라인은 뭐죠?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카트라인이 될까요?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는 구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영생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예? 어떻게 말씀해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향한 의도하심과 계획하심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어떤 커트라인이 뭔가 이걸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예?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계획하심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자신은. 인생들은 다 어둠이래요. 예수님을 느낀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요,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요, 빛을 영혼 속에 담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골똘히 연구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빛이 담겨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흥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의 묵상이 늘 나를 주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원천이 빛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생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예?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예,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단 말이죠. 예?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예? 우리의 생각이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내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예? 내가 과거에 물이었다면 이제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면 지금서부터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서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맛본 손님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가 그동안에 내놓지 않고 있었느냐 이거죠. 네? 이 세상에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맛을 보지 못해 사람들이. 네?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때에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죄인의 모습으로 한 번도 주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기억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나는 이기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왔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믿음. 그래서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보상 심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서 다시 닦지 말고, 예? 근데 자꾸 다시 닦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과거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서 성장이 없는 사람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 과거에 이런 경험 다 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만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만을. 그래서 성장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성장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아이라는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기저귀를 차야 되고 이렇게 우유를 먹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 가신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이 땅에서만을, 이 땅 것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믿음으로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주님께서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은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수준에. 완전한 데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로 나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하늘로부터 그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늘 근근히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어린 나이로 계속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히브리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회 환경이 죽음을 내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배교.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배교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배교. 마음이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뺏겨서 정말 완전한 대로 계속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로 마음이 다 뺏겨서 성장이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기가 됐는데도 선생이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에 담겨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열매는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지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왜 해야 될까요?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생각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긴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신기를 쫓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고 11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선생이 될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 만에 이들은 다 선생이 됐어요. 믿습니까? 다 선생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 이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돈을 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주님을 흥하게 하는 일이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럴 만한 시기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몇 년 했습니까?
그건 뭐 40년, 50년, 60년 가까이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더 가져가지고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하면 여유롭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그런 삶이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삶의 커트라인입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도 나도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일지라도 자신들의 열심 있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런 곳은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예배당,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화 됐습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는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래서 어떻게 살든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교회만 나오면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주님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깨닫는 사람이 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것이 그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로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 역할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갈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중국하고 달라서, 중국에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힐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우리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주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